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들이 힘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좋은 덕목인 것 같아요. 나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는 그런 주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가르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영적 혼탁함이에요. 영적 혼탁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좀 외로워져야 갈수록 외롭고 또 버겁게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외롭다, 버겁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홍수 심판 직전이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만큼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번성과 비례해서 죄악이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2절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왜 충격적인 장면일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2절에 대한 해석이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셋의 후손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은 이 두 부류를 소개해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계열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 그런 가운데서도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그런 후예가 쭉 이제 그 가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래도 인간이 타락하는 쪽으로만 막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셋의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이게 왜 충격이냐, 이 일이 이게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함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인 사람의 딸들하고 어떻게 해요?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결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 이야기이기 전에 혼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준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 세상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신앙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타락은 섞이는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섞이는 거예요. 자, 본문은 그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기준이 된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리.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그게 진리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바로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내 눈에 좋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생명이 됐어요. 사람은 원래부터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의 영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였는데 그들이 영적인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생물학적인 욕구, 그런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여서 구별됨을 잃어버린 이 혼합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영적인 정체성은 사라지고 경건한 자손들이 똑같은 욕망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교회 다니는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사는 거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가치관과 뒤섞여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혼합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는 가인의 후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육신의 정욕만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셔서 이제 그들의 날이 어떻게 된다?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이것은 120년 뒤에 홍수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함께 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은 그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일차적으로 거인. 그 단순히 거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제 무법자, 회방꾼, 난폭한 가해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뭘 했어요?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습니까? 그들은 용사고 또 뭐예요?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용사는 싸움 잘하는 거잖아요. 싸움 잘하고 명성이 있다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그야말로 약탈하고 전쟁하고 방종하고
그러니까 홍수 이전, 그것이 난무하던 이 홍수 이전 시대에 그 타락의 주역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설명.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 명성이 있다. 이 명성이 있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니고요. 악명이 높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포악함이 난무하는 게 이제 13절에도 나오고 14절 다 계속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포악한지, 얼마나 힘의 논리로 세상이 다스려지는지 그 안타까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도 네피림들이 있죠. 어떤 네피림들이 있을까요? 당시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의 네피림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수조 원을 가진 이 자산가 또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싶다. 그런 명예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어떤 그런 힘에 압도가 돼서 오늘 자기의 삶에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런 걸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빠지고 분주한 시대는 그 시대만 네피림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우리 외에 정말 대단한 네피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이렇게 한탄하세요. 자, 5절 보세요. 어떻게 한탄하는가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세상에는 네피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막 그 용사들이 이름을 날리는 그 화려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진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탄하세요. 6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좋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하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탄하다는 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자녀의 타락을 보면서 끊어질 듯 아파하는 그런 고통을 쓸 때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회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타락을 보면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은 하나님이 그 한탄 속에 이렇게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걸 정확하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 때문에 후회하셨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세요. 내가 그것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죠. 오늘 찬양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데 실수가 없으신데 그런 세상을 잘못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거는 후회가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은 그 자식을 바라보는 창조주의 눈물 같은 거예요. 이런 탄식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신다면 한탄할 필요 없죠. 그냥 다 멸절하고 시키면 되죠. 다 심판으로 끝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고 그 아픈 마음이 그 죄의 물줄기를 끊어낼 수 있는 심판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남은 자를 구원할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후회하시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일을 하시나 보세요. 지금 모든 인류가 이제 심판의 대상,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한 일을 나는 후회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8절은 거대한 반전이 선포됩니다.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어둠의 끝에서 다 쓸어버리고 다 끄잖아 후회하셨는데 이 어둠의 끝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예. 모두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악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은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심판 중에 발견이 됩니다. 은혜는 심판 중에 발견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고 근심하셨어요. 온 세상이 그 심판의 어둠 속에 잠기기 직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씨를 보존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입은 은혜는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해 보셨어요. 노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면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노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를 보세요. 노아가 의롭기 전에 어떤 게 먼저 있었습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먼저 선언한 후에 9절에서 그가 어때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참 노아가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덮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혼합입니다.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그 혼합의 시대에 경건한 자들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섞여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런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 단어예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 시대 자체가 아까 얘기한 네피림과 뭐 이런 막 강한 용사들, 폭압과 폭력과 전쟁과 그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그런 세상에서 그 거대한 오염의 물결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보호막 때문에, 은혜라는 방수막 때문에 그는 그런 의인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따랐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정상이었겠습니까? 그 시대 속에 노아가 얼마나 비정상으로 보였겠습니까? 다들 힘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쩡한 대낮에 아무것도 없는 태양이 내리쬐는 데서 노아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방주를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이 걸리는, 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뭐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자체가 어떤 길입니까?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는 고립을 자처한 거예요. 그는 비웃음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사람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홍수가 난다는 것이야.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노아의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동행을 하면서 육체가 됐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다 육체로 전락한 그 시대에 노아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보복을 맞추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노아는 결코 당대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자, 죄 때문에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 노아를 그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죠.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늘 시대를 우리가 힘들어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지면 어때요? 찬양과 기쁨이 이제 화석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막 세상을 자꾸 갉아먹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자,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특혜입니다. 특별한 혜택입니다. 무슨 혜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내 실력으로, 내 자격으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당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막 받들지 않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농사 홍수 이후에 그가 실수하잖아요. 술 취해서. 그런 실수들이 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노아도 당연히 죄를 짓는 사람이었고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붙들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그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로 불리고 있는 거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오늘 본문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 속에, 세속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노아가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다 부패하고 다 포악했지만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바로 이런 노아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여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노아 시대에 그렇게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타락한 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과 섞여서 빛된 사명을 살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안타까움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들이 구약성경 내내 흐르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점을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위에 구원의 길이 열려서 온 세상에 복음이 만발한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또다시 이 시대에는 영적인 잘못된 혼합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픔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별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은혜를 붙들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먼저 우리가 살면서 자꾸 세상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나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오는 그런 불신앙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이거 회복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세우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노아처럼 홀로 남겨진 듯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론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 두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이런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흔들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지만 끝까지 동행하는 영적 자존감을 주시고, 모두가 넓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르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시는 것들로 그 은혜로 넉넉히 세속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영적 자존감을 누리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물들어가는 이때를 저희들이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절을 그냥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는 이 시대에 노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모두가 넓은 길을 갈 때도 묵묵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